직장인들은 오늘까지 휴무입니다. 오늘 10일인데 10월달 3일 연휴가 2번이나 있어요. 오늘 그 창세기 19장을 할 터인데 여러분 그 소돔 고모라 내용 아시죠? 이건 신화 아닙니다. 신화 아니고 하늘에서 불이 내린 사건이에요. 하늘에 불이 내린 사건. 그 전쟁 나면 막 그 뭡니까? 그 전투기에서 막 그 아래 총을 막 그 쏴대면 번쩍번쩍번쩍번쩍 하잖아요. 영화에서 보면은. 하늘에서 그런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때? 요한계시록을 생각해 보시라고. 에집트에도 출애굽에도 에집트에도 10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또 소돔 고모라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기록된 대로. 근데 왜 요한계시록은 알레고리적 해석을 하고 싶어요? 캐토릭에 교황이 있잖아. 이 지구가 땅이 영원하다는 걸 하고 싶지. 속이는 거예요. 심판을 없다고 하는 건데 요한계시록 사건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소돔 고모라 이걸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도시입니다. 소돔. 역사적인 도시예요. 신화 아닙니다. 아브라함 당대에 있었던 실제 도시인데 롯이 살았던 도시. 창세기 13장 10절이죠. 자기가 보기에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3장 10절 롯이 눈을 들어 요르단의 온 평야를 바라보니, 요르단 아시죠? 요단. 네가 소 아래에 이를 때에 보듯이 그것이 모든 것에서 물이 잘 공급되었으며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주의 동산 같고 에집트 땅 같았더라. 주의 동산 에덴 동산 같이. 또 에집트 그 델타 나일강 정말 좋은 땅이니까 조카가 내가 여기 차지하겠습니다 한 거 아니에요. 그런 땅인데 오늘 그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 그건 이제 흔히 그걸 영화화할 때 뭐 그 지진이 나가지고 땅에서 막 화산 폭발해서 불바다가 만든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늘에서 내렸다니까요. 하늘에서 막 불덩어리가 유황불이 떨어진 거예요. 우리 마지막 때 한 달란트면 34kg입니다. 34kg. 그럼 어린아이 몸뚱이 되죠. 그게 하늘에서 우박의 모습으로 막 돌덩이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 견디라고? 인구의 절반이 쏟아지는데 거기서 가서 들어가서 견디라는 목사님들, 당신도 견디면 안 되겠지만 우리는 위로하라고 돼 있잖아요. 위로하라. 거기 진노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요새 또 북한하고 관계가 좀 그러네요. 날마다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네. 밀고 들어오면은 우리 아내부터 데리고 가요. 제가 아내부터 데리고 피난을 가요. 주님께서 이 땅에 트래블레이션, 그 요한계시록에 3년만 대환란이 오는데 주님께서 당신의 신부라고 그러고 나 몰라 그래요? 사람도 그렇게 안 하는데. 마태복음 10장 15절입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도시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뭔 얘기예요? 소돔 고모라보다 더 큰 재앙이 요한계시록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창세기 19장을 내용이 제법 많아요. 많아서 한 3번 정도 나눠야 할 것 같아요. 여기서 좀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할 게 많고 하니까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회복되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 영이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마태복음 11장 24절.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소돔 고모라의 재앙보다 더 큰 재앙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또 가버나움한테 경고를 했어요. 마태복음 11장 23절.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여졌으나 지옥에까지 떨어지리라. 네 안에서 행한 능력 있는 일들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도시가 이날까지 남아 있었으리라. 마지막 때 이들에 관한 경고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왜 멸망을 했을까요? 노아의 홍수는 왜? 음행과 불법이에요. 음행과 불법.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음행이 난무해서 특히 동성애가. 그래서 살아남은 노아의 세 아들 함이 노아 홍수 이후에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성애했어요. 행한 일을 보고, 벗은 몸에 행한 일을 보고 동성애입니다. 그뿐 아니라 창세기 볼 것 같으면 천사가 타락한 천사가 이 땅에 내려옵니다. 이 땅에 내려가지고 사람하고 섞여서 거기서 낳은 것이 자이언트예요. 자이언트. 아니야, 하이브리드 네피림이죠. 막 키가 5m, 6m짜리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노아 홍수 이전에 보면은. 그런데 막 여러분 야구 선수들, 축구 선수, 씨름 선수 같은데 고기 몇 인분 먹는지 알아요? 20인분, 30인분 먹어버려요. 그래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냥 야구 선수, 축구 선수 한 사람이 7인분, 8인분 먹어버려요. 우리는 1인분, 2인분 못 먹죠. 저도 2인분 못 먹어요. 아내하고 둘이 가면 2인분 씩어놓고 둘이 먹는데 어쩌다가 미안해서 1인분 추가해서 3인분 씩으면 다 못 먹어요. 그런데 이제 20살 야구 선수들 7, 8인분 먹어요. 씨름 선수 막 120kg 나간 사람들은 30인분씩 먹어. 해쳐요. 그런데 키가 5m, 7m짜리 와서 그때 노아 홍수 때 사람들 몇십 명이 먹을 걸 다 먹어버린 거예요. 하나가. 그런 참으로 무질서하고 혼란. 이제 또 폭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막 힘이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을 괴롭혀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떨어진 거예요. 노아의 홍수가. 더 이상 주님께서 못 볼 정도. 그럼 우리가 뭐예요? 마지막. 예수님도 충만한 때가. 내가 지금 시점이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 도저히 이랬다가는 지구상에 온 사람들을 다 죽겠구나. 그들이 의를 행치 못하니까 예수님을 충만한 때 보냈는데 마지막 또 하나님께서 그건 뭐예요? 우리를 공중에 올리고 3년반 대환란 때를 주님께서 정하시는데 그 때를 예수님도 모르신다는 거야. 근데 이만희가 이만희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39년? 지금 신청기, 천년 통치가 시작된 지 39년이래? 그런데 왜 39년인데, 왜 세상이, 누구 말로, 어떤 가수입니까, 테스 형 왜 세상이 왜 이래? 그 테스 형이 거기서 소크라테스인가 보더구만. 소크라테스가 대답을 해주나? 아까, 음행과 불법. 그러면, 이 소돔 고모라도 오늘 공부를 하겠지만 음행이 난무합니다. 지금 시작되고 있잖아요. 세상에 지금이 제가 그래도 할 만한 때예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잡혀가는 시대가 온다니까. 동성애가 잘못됐다. 보고도 못 본 채 하라 이거예요. 마가복음 6장 11절.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희는
너희가 거기서 떠날 때 너희 발밑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을 대적할 증거로 삼으라. 진실로 내가 너희로는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 도시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네. 무슨 얘기예요? 이제 왕국복음에 관한 얘기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뭐 미국 같은데 유럽 같은 데는요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요새는 좀 안 그래 자극을 합니다. 자극을 제가 해요. 충격요법을 써요. 무슨 얘기냐면요. 나 당신 아버지 알아요. 그래 누구고 얘기해다 처음 본 사람이고 어디 사십니까? 부안 사십니다. 부안이 고향입니다. 그러면은 뭐 저 새만금 있고 그런데 부안이 있죠. 뭔 얘기다 그래요. 내가 그 사람 아버지 알지 못해요. 근데 대충 느낌을 잡고서 예수 믿고 예수 안 믿고 죽은 것 얘기를 하다 보면 말잖아요. 나 당신 아버지 어디가 있는지 압니다. 그래요. 그럼 어디가 있습니까? 당신 아버지 지옥에 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냥 얼굴이 막 불그락불그락 해요. 근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런 자극적인 요법을 써요. 왜? 그 사람이 기분이 나쁘지만 평생 얼마간 그 귀에 맴돌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지옥 가 있다고? 지옥 가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요. 한국에서는 듣고 있을지 말고 미국에서는 총을 가지고 있어요. 총으로 쏴버려요. 미국에서는 또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 전파를 잘 못 한단 말이에요.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참 주님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내 아들 그래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인데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야. 그것인데 복음 전하는 걸 등한시하고 있으니 이게 뭐예요? 아까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불신. 이 불신은 뭐예요? 불법은 예수 믿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것이 불법입니다. 소돔은 본보기가 됐어요. 베드로후서 2장 6절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뒤엎으심으로 정죄하사 제가 되게 하여 그 뒤에 경건치 아니하게 할 살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으며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소돔 고모라를 보고 너희가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본보기로 삼았다고 하잖아. 본보기로. 그 뒤에 뭐가 있었어요? 바벨론의 멸망. BC 6세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멸망. AD 70년. 그런 심판들이 있었는데 그걸 본보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본보기로 삼아야 하는데 아예 소돔 고모라에 관한 것이 그냥 교회 안에서도 신화로 얘기해버린다니까. 신화로. 노아의 홍수조차도 신화로 얘기하는 자들이 많아요.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아브라함과 거지가 낙원에 있는 거 그것도 신화란다니까. 그러니까 정말 알레고리가 판치잖아. 알레고리가. 영적 해석 한다고 교회 안에 성경을 제가 이제 문자적 해석을 하잖아요. 문자적 해석. 기록된 대로 그냥 읽으면 되는데 뭐예요? 감추기 위해서. 신천지가 왜 비유풀이에요? 기록된 문자대로 볼 것 같으면 이만희가 절대 보혜사가 될 수 없거든. 그 신천지라는 데가 성경적인 모임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비유로 하는 거 아니야. 오늘날 교회들이 캐톨릭에서 내려오는 이제 바벨론에 니무롯부터 시작했어. 그 위에는 가인부터 시작했어. 감추려고 하는 99.9%를 맞춘다니까. 예수님과 같이. 마귀는 흉내를 낸다니까. 99%를 갖다가.
그 1%를 잘 보란 말이에요. 요새 바짝 오는 게 뭐예요? 그 신용은사. 내가 엊그저께 어떤 자매님이 그 누굽니까? 그 이름이 두자예요. 먼저 박혁인가? 거기에 대해서 물어봐서 내가 동영상 한두 편 봤어요. 하는 일이 마귀일이잖아. 뭐 앞에서 턱턱턱 하면 뒤에 쓰러져가지고, 뭐, 네 이름이 뭐냐? 뭐 들어왔냐? 고작 하는 게 그거더구만. 여러분, 짜고 고수도 말아요? 점집에 가면, 무당집에 가면, 너 올 줄로 알았다 그러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 점치는 사람이 너 올 줄 알았어. 그리고 다 알잖아요. 어느 정도. 뭐 사이비들 말고, 진짜 영매들, 마귀의 영이 임한 사람들. 마귀가 알려준다니까? 마귀가 너 오늘 누가 갈 거야, 네 집에. 누가 갈 건데, 이런 사람이 정말 가르쳐 준다니까? 아까 여러분, 초락도 나오는데, 참 얘기가 본론이, 제가, 30대 후반 무렵에, 초락도가 지금은 교통이 좋아요. 옛날에 가면 홍성으로 아마 그 소재지가 저 서산 홍선 아마 그쪽일 거야. 차를 몰고 가려면 서울보다 더 먼 거리였어, 옛날에. 도로가 불편하니까. 제가 30대 후반이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뭐였어요? 한 25년 전에. 가면은 앞에서 이렇게 장풍 쏘듯이 쏘면 뒤로 뽕뽕뽕 떨어진다니까. 나는 안 떨어지더라니까. 나는 안 떨어져. 이미 반절 떨어지는 마음을 먹고 가는 거야. 거기 가는 사람들은. 마귀의 악한 영에 쌓였기 때문에 지 앞에 오면 벌써 뒤로 넘어가려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딱 뒤에서, 머리 다칠까봐 뒤에서 딱 이렇게 받치고 있잖아, 남자가. 그래서 안 넘어가니까, 이렇게 내가 봤다니까, 이 뒤에 있잖아, 오금. 뒷다리 오금을 탁 치더라니까, 발로. 그러니까 탁탁 넘어가더라니까. 그 뒤로 넘어가는 게 그게 뭐가 얼마나 대단해? 그러면서 넘어가면은, 네 이름이 뭐냐? 어디서 왔냐? 맨 그것만 하더만, 이 박혁인가 하는 사람도. 그리고 왕이야? 거기서 막, 왕이 어쩌고 막 멘트가 그거더만, 모여가지고 창고에다가 모여놓고인데, 거기 모인 사람들 표정을 봤더니, 놀래가지고, 눈이 동그래가지고, 그 마귀 영에 혹 간 거야. 근데 거기서 왕이라는 칭호를 막 하더라고. 여보세요. 왕의 칭호는 누가 하는지 알아? 유대인들의 왕이야.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분이야, 예수님은. 우리 쪽에서는 주, 메시아, 신랑, 그런 개념에, 뭐 이런 개념을 하기 못하지만, 내가 그래서 보고, 저게 마귀의 역사구나. 100% 마귀 역사입니다. 겁나요. 그 젊은 사람 그런 거 하는 정도는 엄청나. 대한민국에. 저 초락도 제가 25년 전에 가봤을 때 그때도 그냥 그 박역같이 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1절 읽어갈게요. 그러면 소돔고모라. 자, 여기가 지금 소돔고모라면 뭐든지 알아요? 대한민국이 소돔고모라면 못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지 알아요? 로마서 9장 29절입니다. 만군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이 되었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당신에게 또 당신이 신부 삼을 자들, 그들 때문에 오래 참고 계신 거예요. 오래 참고 구원받을 자가 더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니다, 이제는 정말 더 두고 못 보겠다 할 때는 주님께서 치실 것입니다. 1절입니다. 19장 1절이에요.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는데, 천사입니다. 마침 롯이 소돔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는 일어나 그들을 맞이하고 얼굴을 땡아대고 절하며. 천사. 다 알아봐요. 물론 못 알아본 경우도 있지만 천사는 조금이라도 깨어있는 사람은 다 천사인 줄 알아봐요. 언제? 4,000년 전에도. 소돔문에 앉아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 문에 앉아있다는 거 많이 나오죠. 구약에 보면. 문에 앉아있다는 것은 높은 지위에 있다는 거예요. 대개 이제 저작거리라고 하는가? 이제 우리 역사에서는 문 앞에 앉아서 이제 주로 송사, 재판. 이제 우리 보면은 양로당에 보면, 아니, 그 노인정 같은 거, 동네 입구에 보면 노인정에 어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그러면, 너 어디 갔다, 어쩌냐, 이제 시골도 그런 것이긴데, 그런 거. 근데 원로들, 장로급들이 거기에 이제 앉아 있는 거에 거기서, 이렇게 재판, 민원도 해결하고 이제 그런 거예요. 소돔문에 앉았습니다. 장로나 치리자들이에요. 구약에 보면은. 그런데 그만큼 롯이 대접을 받은 거예요. 소돔 고모라에 가서. 소돔에 가서 위치가 이제 어느 정도 레벨이 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천사가 오거든. 근데 그들을 맞이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렇게 땅에 대고 절하며. 제가 항상 하는 얘기죠. 우리 주님을 봤을 때, 또 주의 천사를 봤을 때는 경배를 한다니까, 앞으로. 근데 증거가 뭐예요? 저 초락도 같은데, 아니면 아까 박혁입니까? 뒤로 나자빠지잖아, 뒤로.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야, 마귀의 역사예요. 하나님을 봤을 때는 전부 앞으로 넘어져요. 앞으로. 그리고 그렇게 개거품 풀고 나뒹굴고 거기 한번 보세요, 그게. 저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그 미친 짓들을 다 하고 있더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2절입니다. 아까 이르되 이제 보소서 내 주들이여 원하건대 돌이켜. 아까 제가 박역이라는 분 이름 봤습니까? 이 영상 보시고 불쾌하시면 나는 성경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당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는 역사인지 마귀가 하는 역사인지 나하고 토론하게 해요. 내가 당신께서 마귀의 영을 받아서 이러는 걸 내가 낱낱이 일러줄게. 그러니까 저하고 토론하자니까요. 공개적으로 해도 받아들일게요. 기분 나쁘라고 하지 마시고 사람들 미혹시키지 마세요. 이르되 이제 보소서 내 주들이 원하건대 돌이켜 당신들의 종의 집으로 들어와 온 밤을 묵고 발을 씻고. 내 주들이 천사한테 그랬어요. 돌이켜 당신들의 종의 집으로 들어와. 우리 집으로 들어와 봐. 누가? 여기 지금 롯이 얘기하는 거예요. 밤을 묵고 주무시고 발을 씻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하룻밤 유수고 가소서 우리 집에서 하니 그들이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온 밤을 저녁 내 거리에서 지내리라 했어요. 나그네를 대접하라 그랬죠. 나그네를 대접하라. 나그네를 대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한테도 그랬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고 좋아라고 그랬습니다. 특히 형제. 제가 그런 얘기하죠. 분명합니다. 이건 성경적이에요. 불신자들은 불신자들끼리 돕게 놔두세요. 사회복지 되어 있잖아요. 국가에서 도와주잖아요. 교회 돈은, 교회 연보는 교회 안에 쓰세요. 교회 안에. 첫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여유가 있으면 교회 안에 헐벗고 굶주리는 자, 과부. 과부는 누구예요? 성경에서는 구약에 보면 60세 이상 혼자 산 여자를 과부라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 그런 걸 살펴야지. 어디 가서, 수제연금은 얼마 됐고, 불우연금 왜 세상에 내놓아요? 그건 뭐예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는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손님 대접하는 걸 힘쓰지 말고, 이 손님은 뭐예요? 우리 주의 안에. 그래서 옛날에 보면 그랬어요. 지금은 뭐 그런 문화가 없었습니다만, 우리 어렸을 때는 그 부흥 강사가 왔어요. 부흥 강사가 오면은, 어떤 집에 이제 목사님이 어떤 장로님이나 집사님한테 이 강사님 좀 모시세요. 그러면 부흥회 끝날 때까지 4박 5일간 이제 손님 대접을 하고, 저도 이제, 여기 큰 교회 있을 때 제가 또 대접도 했어요. 뭐냐면 교회에서 제가, 그러니까 엊그저께 제가 강론에 그러잖아요. 복음 전하는 사람은, 가서 여기저기 다니지 말고 가서 합당한 자를 찾아서 그 집에 유숙을 하면서 거기에 보숙을 전하라고 됐잖아요. 교회에서 목사님 저한테 의뢰를 해요. 집사님, 손님이 오니까 집사님 좀 대접을 해주세요. 제가 하고 그랬어요. 일반 집사 때. 그건 뭐예요? 목사님 보시기에, 날 합당한 자로 여겼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나 그런 부탁하겠어요? 아까 이렇게 이제 대접을 한단 말이에요. 3절입니다. 아까 2절에 뭐라고 그랬었더니 홀딱 그런다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온 밤을 지내라 했는데 하도 간절하게 부탁을 하니까 진심에서 우러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대답을 해줘요. 3절입니다. 롯이 간절히 그들에게 조르니, 나 인사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간절히 그들에게 조르니 그들이 그에게로 돌이켜 그의 집으로 들어오매 롯의 집으로 롯이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누룩 없는 빵을 구우니 그들이 먹더라. 누룩 없는 빵입니다. 누룩 없는 빵. 여러분, 포도즙입니다. 이따가 이제 롯의 딸이 둘이 있거든요. 롯의 딸이 둘이 이제 아버지한테 술을 먹여요. 이게 이제 누룩이 들어간 거예요. 발효가 된 거. 성경에서는 포도즙이 엄연히 구분이 돼요. 구분이 됩니다. 근데 이 포도즙을 갖다가 예수님이 포도즙 예수님이 술만 드셨어요? 목사님들이 자꾸 이렇게 술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포도즙. 신선한 포도즙을 주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누룩 없는 빵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먹더라. 누룩 없는 빵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교회 병폐가 뭐라고? 누룩이 있단 말이에요. 누룩. 로마서 1장 18절에 불우 가운데서 진리를 찾아요. 지금 교회의 모습들이, 공동체 모습을 보면 정말 저희가 사단의 마귀의 소굴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데인가 할 정도로 염려가 돼요. 제 눈에 볼 때 그래요. 근데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자들, 교회에 온갖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 제가 그러죠. 부활절 내 왜 계란을 삶아대요? 계란은 뭐예요? 다산의 상징이에요. 이교도들이 하는 거. 또 토끼, 애들 유치부들 토끼 만들어가지고 부활절이라고 걸어놓고, 토끼 걸어놓고. 저 성탄절 때 추리가 뭐예요? 그게 뭘 대표하는 거예요? 소나무 전나무 갖다 놓고 거기다 트지에 넣고, 그 다 마귀들이 풍습이에요. 정말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교회 안에 가서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이 뭐냐, 한국교회 특징이 뭐예요? 귀가 막혀 있어요. 말씀은 도무지 부끄럽지도 않은가 봐. 말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창세기 1장 하늘과 땅에 대한 설명도 하나를 하지도 못해. 그러면서 교회를 50년 40년 돼서 장로가 됐으면 못 오고 권사가 됐으면 못 올 거예요. 근데 아예 참 그래요. 안타까워요. 누룩 없는 빵을 먹었습니다. 자, 아까 천사는 먹습니다. 먹어요. 영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주님한테 영은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이만희한테 예수님의 영이 왔는데 영이 안 보이는 거라고? 보인다니까 예수님?
영적인 몸을 입으셨어. 사람들이 예수님의 다리를 만졌잖아. 또 예수님이 앞에서 생선을 잡섰잖아. 여기도 천사단 말이에요. 영인데도 영적인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와서 먹잖아. 그 성경에 대해서 ABC도 모르면서 영은 안 보인다? 천사 영이잖아. 근데 보이잖아. 와서 대접을 받잖아. 누룩 없는 빵을 구워서 줬더니 먹잖아. 4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눕기 전에 그 도시의 남자들 곧 소돔의 남자들이 즉 늙은이든 젊은이들 사방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그 집을 에워쌌더니 취침하려고 그랬더니 취침하기 전에 그 도시의 남자들이 늙은 남자 젊은 남자가 그 집을 에워쌌단 말이에요. 뭔 일인고 온 거예요. 근데 뭐 들어왔어요? 남자들이 반듯해. 천사들이 잘생긴 거예요. 천사들이 잘생겼으니까 동성애 하러 온 거예요. 동성애 오러. 지금 천사인지는 못 알아보지. 천사인지는 못 알아봐. 롯은 탁 알아봤잖아, 천사를. 근데 이들의 마음은, 그래도 롯은 조금 마음이 열렸기 때문에 이들은 악한 마음을 천사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잘생겼네. 아이돌이 왔네? 요새 같으면 누굽니까, 뭐, 그 잘생긴 미남들 있잖아. 구경 한번 가보자. 야, 저거들 뭐라고 생각했을까? 야, 롯이 그 세 남자들을 그 두 남자, 두 천사를 데리고 롯 혼자만 세상 말로 하면은 그 동성애 재미를 보는구나. 우리도 가자. 아니면은 두 딸 오고 두 딸이 있는데 두 천사 사윗감을 삼아서 잠을 자우려고 그런가? 그런 생각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온 거예요. 5절. 그들이 롯을 부르며 그에게 이르되 이 밤에 내게 온 남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 데려오라.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니. 안다는 건 뭐예요? 야다라고 그랬죠. 야다. 동침이라고. 우리가 그들과 잠자겠다 이거예요. 동성애를 하겠다. 이게 소돔고모라 모습이에요. 소돔고모라 모습. 노아의 홍수 직전의 모습입니다. 동성애에 대한 얘기는 제가 많이 했습니다. 동성애는 옹호 대상이 아니에요.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선천적인, 참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어떤 그 성 정체성에 문제가 있어서 뭐 쉽게 얘기해서 염색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이해해 줘야 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그들이 거듭나면 그게 없어져요. 악한 마음, 마귀의, 이것도 지금이니까 이렇게 내가 설교하는 거예요.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 이렇게 말하지 못할 시대가 올지 몰라요. 제 영상을 아마 지금 동성애들을 보면 내 앞에 와서 진을 치고 여기 데모를 할지 모르지.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악한 마음이 임했기 때문에 동성애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 성 정체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아까 말한 대로 X와 염색체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들을 갖다 옹호하자는 게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잖아. 유명한 목사. 누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목사. 거기에 가가지고 몇십만 명들이 날마다 가서 구독하고 앉아있고. 그럴싸하게 보이잖아. 그럴싸하게 보여. 그럴싸 점잖게 보이고. 다 보세요. 지금 저 WCC하고 악한 참 마귀의 편에 선 사람들 강론을 보면은 정현수 목사는 그냥 혈기가 있어가지고 사람이 좀 수련이 덜 된 것 같이 아직도 혈기가 담아있는 목사 같은데 그 사람들 보면 얼마나 점잖게 얘기를 하는지 알아요? 속이는 자들이에요. 속이는 자들. 사람 듣기 좋은 말로. 그러니까 거기다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동성애 문제입니다. 사람의 본성이 속한 법이에요. 본성에. 악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거듭나면 동성애를 멀리합니다. 주님께서는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심판. 또 율법에서도 죄입니다. 18장 12절 레위기. 너는 여자와 함께 눕는 것 같이 남자와 함께 눕지 말라. 이것은 가증한 것이니라. 동성애는 심판의 대상이에요. 근데 이걸 옹호해요? 목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성 정체성에 문제가 있어서인 게 아니라 마음이 부패하고 본성에 양심이 더럽혀져서 그에 대한 죄의 결과로 동성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장 23절, 24절까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면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하며 내주사 그들이 자기 몸을 서로 욕되게 한단 말이에요. 순리대로 쓰지 않고 여자는 남자를 좋아해서 여자 남자가 몸을 합하는 것이지 어디 동성끼리 원인이 나와 있잖아요. 그들이 마음이 부패해서 하나님을 대면대면 알기 때문에 주어진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이거 내 얘기가 아니라고. 근데 목사들은 뭐라고 그래요? 성 정체성에 문제가 있다. 마찬가지로 소돔 사람들 그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속에 허망하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나 어리석은 자고 그들의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새나 짐승 아니면 나무로 쇠로 온갖 형상 만들어 놓고 로마서에 쭉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죠. 거기에 나오는 공통적인 얘기예요. 아까 로마서 25절, 24절 읽어드렸죠. 25절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여기가 지금 동성애에 관한 얘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그분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뿐이라. 아멘. 이러한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섬기고 너희들 본성의 마음이 악한 마음이 있으므로 수치스러운 내정에 내줬다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 결과물. 성 정체성에 문제가 있어서 아니면은 염색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 속에 죄가 있으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므로 그래서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준 거야. 그래서 동성애라는 거야. 목사님들 제대로 좀 보시라고 말씀을.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목사예요. 공부할 것 같으면 아주 그냥 공부를 많이 한 목사예요. 그런데 뭐 그들을 긍휼히 여기자고?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이 어긋나는 것을 바뀌었기 때문이야. 여자들끼리도.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는 것을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불릴 듯하여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그런 얘기죠.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죠. 그 처방을 진단을 잘해야 처방을 하는 거예요. 아, 동성애가 왜? 최초 회개를 시키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글을 갖다가 거듭나게 해놓고 나서 그러면 동성애가 고쳐진단 말이에요. 근데 불가한 것처럼 동성애가 저건 저것대로 놔두고 하나님 섬기게 한다고? 아니라니까. 그렇게 안 돼 있다니까요. 저도 동성애하는 사람 안타깝게 여기에요. 그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11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가 여자로 살고 싶대.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 게이들.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너희 가운데 이 같은 자들이 들어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에서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게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이런 저런 자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거룩게 구별되고 의롭게 된다니까. 이런 사람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다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유다서 1장 7절입니다.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것의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음행해내주고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본보기가 된 것 같아요. 여기 낯선 육체는 뭐예요? 우리가 여자나 남자는 자주 보잖아. 여자 남자가 아닌 천사들과, 이건 어느 때? 천사들과 잠을 잤다니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은 셋이고 사람의 딸은, 그래서 불신자하고 결혼을 했더니 네피림이나,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목사들 하는 얘기잖아. 제법 그 박사들, 의사들, 교수들 많이 모였다는 창조과학회 가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 세상 지식 갖고 성경 보는 거다고는 아니에요. 세상 지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저는 핫발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주사. (6절) (7절입니다) 롯이 문에 있던 그들에게 나아가 자기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문을 딱 닫고, 이 원하건대 형제들아 이같이 악하게 행하지 말라. 형제들아가 뭐예요? 형제들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예요? 제가 전화할 때 형제님 자매님 그러죠. 영이 같은 사람이 형제야. 근데 형제들 하는 거 보면 오늘날 볼 것 같으면 WCC. 저 캐토릭도 형제대. 캐토릭도 형제. 응? 범신론적인 의미에서 저 불교도 형제대. 그게 우리 주변에 있는 목사들이다니까? 아닙니다. 이거 형제들하는 잘못된 거예요. 형제들이 아니죠. 사람들 한다든가. 근데 뒤에는 또 옳은 말을 했어. 악하게 행하지 말라. 와, 단호했어. 지금 한국교회 목사들보다 나서 동성애가 악합니다. 마땅히. 하나님께서는 죽어야 할 형벌이라고 하셨어요. 그 얘기를 못 하잖아, 목사들이 지금. 동성애는 악하단 말을 못 하잖아. 근데 여기서는 롯이 뭐라고 그래요? 악하게 행하지 말라. 너희들이 하는 짓이 악하다. 그 얘기를 하잖아, 롯이. 이면적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롯이 좀 덜 떨어진 것 같은데도 또 이런 데서는 구별을 한단 말이에요. 동성애가 악하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얼마나 이런 말을 했을 때는 뭐? 내가 악하다고? 하고 대들었을 거 아니야. 딱 악하다고 할 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제가 그저께 얘기했죠. 귀에 들리잖아, 뭘로.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싫어. 기독교라는 사람이 귀에 들려서 매스컴에서 몇 번 틀어주더만. 그 자기 정치 소신에 의해서 그걸 다르게 해서 그래? 나는 이쪽 당을 지지하지만 그래요. 이건 욕으로 들리네요. 이건 잘못했는데 그럴 줄 알아야지. 욕을 했는데 욕이 아니다고 그래? 여기 보면 롯도 좀 덜 떨어졌어. 보면요. 근데 악하다고 그러잖아. 동성애는 악하다고. 얘면 얘, 아니오면 할 줄 알아란 말이에요. 원하건대 형제들아 이같이 악하게 행하지 말자. 친분은 있지. 친분은 뭐 저작거리에서 같이 놀고 같이 동업하고 같이 모여서. 그러니까 언급결에 형제들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형제자매 하듯이 같은 영을
가진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이 형제들아예요. 악하지 말자. 동성애 그런 행위 하지 말아라. 참 용기 있죠? 오늘날 목사들이 입에 차크를 채워가지고 세상에 제가 지금도 분한 것은 이단대책위원이라고 제가 지금 별로해서 안 나갑니다. 안 나가요 거기. 내 잣대로는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지금 신천지가 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니까 이단대책위원회에서는 뭐 한마디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성명서라도 발표해서 교회 안에 아니면 하다못해 팩스라도 하나 넣어야 할 거 아닙니까? 결의안이 하나 전라북도 목회자 기독교인 앞에서 하나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각자 정치 소견이라는 거야. 그래서 인기 있는 대통령 만들었죠 지금. 인기가 참 좋더구만. 세계 몇십 개 국가 중에서 가장 꼴찌더구만. 18%인가. 한국에서도 30%도 되지 못하고. 그 기독교에서 만드는 정권이야. 기독교에서. 윤석열 정부를 기독교에서 만들었어요. 목사들이. 창피한지 좀 알아. 창피한지 좀. 그 건진법사 그런 얘기 좀 못 나오게 가서 목사들 좀 하세요. 당신들이 뽑아줬으면. 8절입니다. 이제 보라 내가 남자를 알지 않은 두 딸이 있노라 원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나가리니. 그래서 덜 떨어진 거야. 롯이 덜 떨어진 거야. 우리 딸을 너한테 죽었다는 거야. 너희는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남자들은 내 지붕 그늘 아래로 들어와서 이제 그런 까닭에 그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대단한 신실한 마음 같으죠. 이 천사는 보호해 주는데 그 대신 내 딸은 가서 니들 맘대로 해라. 타협을 하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전통이야, 유전이야, 교회에서 해왔던 거야. 어떤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담대함, 끊고 맺음이 없는 거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한국 교인의 한계예요. 9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물러가라 하고 또 이르되 이놈아 들어와 보면서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놈아 누구한테? 이제 롯한테 화가 난 거야. 그 롯의 동네 사람들이, 남자들이.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고 그래? 감나라 배나라에? 네가 세상 일에서는 조금 이추에 문 앞에 서서 저작거리 앉아서 네가 좀 돈 좀 있다고 아니면 좀 몰라요. 뭐 배운 게 있었나? 그 지금 우리 재판관이 되려고 그래? 지금 얘들은 눈이 막 붉은 거예요. 얘들은.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악하게 다루리라. 천사들은 천사들이지만 너를 더 악하게,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야. 롯한테. 그 사람 곧 롯을 강하게 밀치고 롯을 밀어버리고 나와 문을 부수려 하느니라. 그 남자들이.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니요 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영업할 때입니다. 영업할 때. 저는 참 그래요. 집사인데도 직장 어디가 영업을 하러 가면은 쭉 앉아 있으면 예수 믿는가부터 확인을 해요. 직원들. 그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부터 전해요. 영업은 뒷전이고. 그러면 그 옆에 사람이 그래요. 나는 어디 교회 다닙니다. 그래. 근데 그 옆에 사람한테 전하면 그 전화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어해요. 사장님 볼 일이나 보세요. 신앙은 자유 아니에요. 내버려 두세요. 그게 예수 믿는 자들 하는 일이에요. 아시겠어요? 타협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래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심지어 나는 어떤 목사를 보냐면 성당 다닙니다. 거기도 뭐 같은 하나님이고 그렇게 말하는 목사들은 목사 아닙니다. 10절 11절 그러나 그 남자들이 자기들의 손을 내밀어 롯의 집을 자기들로 이끌어낸 뒤에 문을 닫고 큰 자든 작은 자든 집 문 앞에 있던 남자들을 다 쳐서 눈을 멀게 하니. 눈이 누가? 천사가.
롯을 천사가 딱 집 안으로 끌어들여 버렸고 문을 딱 닫고 아까 집 문에 있던 그 문집에 있던 남자들을 다 쳐서 눈을 멀게 해버려. 눈을 탁 멀게 해버렸어. 이에 그들이 문을 찾느라 힘들어하더라. 11절까지입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 남자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롯에게 이르기를 여기에 내게 뭐 이건 다음 구절에 하고 다음 절에 아까 천사들이 그 상황을 정리를 해준 거예요. 저기 아브라함과 그 롯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제가 비교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어요. 대표적이잖아요. 아브라함하고 노도 같은 믿는 자잖아요. 믿는 자. 여기서 보면은 아브라함은 제가 항상 그런 얘기죠. 아브라함은 제자로서 제자. 롯은 그냥 신자예요. 믿는 자예요. 믿는 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조카하고 누굽니까? 작은아버지 사이잖아요. 이게 신앙이 치수예요. 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면 안타까워요. 엊그저께 제가 미장원에 어디 머리 좀 했다고 그랬잖아요. 깎았다고. 안타까운 것이 설교가 안 들린다 지금. 설교가 안 들리는데 그냥 앉아있어. 1시간 때우고 오는 거예요. 그냥 의무감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공급받았어. 참, 이 험한 세상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 말씀인데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냥 마당만 왔다 갔다 하는. 오늘 뭐예요? 보니까 천사를 아브라함은 그 두 천사와 주의 천사 우리 주님이 같이 나타났죠. 참 대접을 해가지고 그 조카 롯에 대해서 50명부터 시작해서 10명 있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꼬박꼬박 대답을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다 대답을 해주셨고 또 천사도 배웅하고 그런 아브라함에 비하면은 여기는 뭐예요? 정말 옹색어지. 천사 아니었더라면 천사가 상황 정리를 다 해주잖아. 천사가 상황 정리를 다 해줘. 마지막에 롯이 맞아 죽을 판에 된지도 모르는데 이게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허덕거리는 거예요. 믿는다고 그러면서 터덕거려. 저는 참 그게 이점이에요. 뭐 25부터 일찌감치 목표를 안 하고 나이 50 될 때까지 쭉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해보고 세상에서 경쟁해서 살아보기도 했는데 이런 과정들을 다 겪으면서 지금은 그래도 내 위치를 안단 말이에요. 내 서 있는 위치. 그것을 알아야만이 가능한데 자기가 어디에 서 있는지 모르고 자기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그 속에 제대로 하나님을 모시지도 안 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모시다는 얘기가. 오늘 그 천사를 통해서 알아봤는데 딱 하나 봐요. 오늘 동성애 관한 얘기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동성애는 절대 정체성 아니면 어떤 염색체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나와 있어요. 말씀에. 선천적이라 그렇게 핑계대지 마시라니까. 그럼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이 어떤 나이 이제 20살도 안 됐는데 뭔 죄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여러 가지 많이 부족해요. 먼저 하나님 앞에 와서 자복하고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가 새롭게 변화돼서 거듭났을 때 악한 영이 빠져나가면서 그 마귀의 그 동성애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다 치료가 됩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또 출근이죠. 열심히 또 세상 일도 열심히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라. 오늘 말씀 마칩니다.